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그 유명한 사랑장, 고전 13장 말씀이죠.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알아볼 건데, 오늘 주제를 뭘로 잡았냐면, 구원의 하이라이트라고 잡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의 절정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눔을 할 건데요. 자, 우리 주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구원론 시리즈 12번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구원의 시리즈 이 절정에 왔습니다. 1월 1일 새해에 시작된 이 구원론 시리즈가 점점점 이렇게 발전되면서 오늘날까지 연결됐는데, 왜 오늘 주제가 구원의 하이라이트냐면 바로 그 첫 번째 1월 1일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드라마도 어때요? 첫 방송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을 첫 방송에 딱 내보내요. 그것처럼 구원론 시리즈 첫 번째도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오늘 설교 내용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가 구원론의 절정인 거예요.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첫 방송을 꼭 한번 시청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과제를 내드릴게요. 이번 주에 뭘 보시라고요? 구원론 시리즈 첫 번째 방송.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과 구원의 최고봉, 최고의 절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마 아시는 것처럼 바로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랑이라는 말은 죽음에서 나온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세히 기록한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 사랑장 고전 13장입니다. 고전 13장을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해요. 자, 고전 13장은 성경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심오하다. 그리고 성경의 심장이요, 성경의 봉오리 중에 가장 우뚝 솟은 봉오리. 그리고 고전 13장 그 사랑은 가장 고결하고 숭고한 사랑의 시요 음악이요 수필이며 드라마다라고 극찬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따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고전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란 도대체 뭐냐? 고전 13장의 사랑을 말할 때는 항상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요. 그 사랑. 헬라어로는 헤 아가페. 그만 따라해보세요. 헤 아가페. 그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 사랑은요, 감정도 아니고 애틋한 마음도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 헤 아가페에 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랑, 즉 헤 아가페가 없는 믿음과 신앙은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전 13장 2절에 3절에 그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어디죠?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책망했냐면 다른 거 다 칭찬했는데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즉 회개하지 못하면 촛불을 옮긴다. 이 촛불을 옮긴다는 말이 뭐예요? 구원을 옮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 없는 믿음은요, 촛대를 옮길 만큼 심각한 문제예요. 그 사랑이 없는 믿음은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인지 아니면 일반적이고 인간적인 사랑인지 늘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요, 인간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그 사랑, 즉 헤아가페를 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5년 전에 아주 자세히 설명했어요. 현재 깨어있는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영상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 15가지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15가지니까 15시간에다가 또 몇 가지 해가지고 20번 설교, 5개월 동안 했던 설교예요. 꼭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 또 그 15가지 특성이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인간적인 사랑이 어떤 거냐면, 인간적인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있어요. 인간적인 사랑은요, 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사랑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에로스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하고, 스톨게 사랑, 그 혈육적인 사랑, 이거는 부모 자식 간에도 있는 거고 가족 간의 사랑도 여기다 포함된 거고요. 그 다음에 필로스 사랑은 공통 분모적인 사랑, 예를 들면 친구 간의 사랑, 또 동호회도 사랑이잖아요, 그죠? 뭐 동호회 사랑, 같은 좋아하는 것끼리 보이는 그런 사랑인데, 이런 사랑들은 인간적인 사랑인데요, 대부분 감정적이고요, 이기적이고 순간적인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순간의 상황에 따라서 돌변해요. 좋을 때 얼마나 좋지만 여러 가지 또 환경이 바뀌면요, 변한단 말이에요. 막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사랑은요, 자기 의지로 강해요. 의지를 가져가지고 연습도 하고 막 훈련도 하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것이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아주 잘 표현한 것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에 따라 바뀐단 말이에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나쁘면 막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만족적 사랑이야. 만족해.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나온 사랑이에요. 죽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만 죽으면 안 되죠.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야? 하나님 거야.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인데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것은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에요. 인간처럼 상황에 따라 돌변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 쉽게 말해서 율법을 뛰어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것은 구체적으로 15가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등등. 자, 그렇다면 이 부패한 인간이 그 사랑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다르게 표현하면 본래만도 못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알아보는 거예요. 자,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9가지를 얘기해요. 그 9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아가페. 헤아가페. 사실 이 사랑이 그 나머지 걸 다 포함해요. 그냥 사랑하면 다시 다 포함되는 거야. 9가지가. 8가지 다 포함되는 거야. 자, 이 사랑. 그 다음에 희락, 화평 나오잖아요. 이런 열매들.
이런 성품의 열매들은 어떻게 맺느냐?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러므로 하면서. 바로 이 성품의 9가지 성품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사람이에요. 구약에선 하나님의 사람. 그럼 이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냐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과거가 아니라 뭐요? 현재 완료형이죠. 과거부터 계속 박은 사람. 이 박는다는 말은 뭐요? 죽는 거죠. 그죠?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어가는 사람한테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탐심을 죽는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못 박는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많이 했던 거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다. 아, 이 말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애통하고 울면서 간구한다라는 말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파탄된 마음으로 주님께 구걸하고 애통하면서 간구한다라는 것 같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자, 요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부어주셔요. 어떤 데 부어주신다고요? 그렇죠. 율법 때문에 정욕과 탐심이 막 나오잖아요. 그걸 못 박을 때 타인에게는 오래 참게 되고, 그 다음에 자비하게 되고, 양선하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서는 믿음이 막 성장해요. 그리고 준마가 돼. 야생마가 준마가 되는 것처럼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막 절제심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먹는 것도 막 절제하게 되고, 이런 거예요. 자,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때 똑같죠, 그죠? 같은 사랑이니까. 못 박을 때. 자, 그럴 때 어떤 거냐면 구체적으로 15가지 사랑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15가지 사랑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나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 그랬죠?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요, 헬라어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해가 되죠? 그 사랑을 퍼붓고 있으니 하나님이 퍼부어 주신대요, 사랑을. 자, 그럼 여러분께 한번 제가 질문을 들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퍼부어졌다 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죠? 자, 그러면 제가 사례를 한번 들으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타인으로부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죠? 그러면 마음에 막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열등감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주님께 나갔단 말이에요. 씨름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퍼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왼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도와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퍼부어 주신다는 의미는 뭐냐? 자, 먼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랑은요, 이 아가페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면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몰랐어요. 모를 뿐만 아니라 배반했잖아요. 근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제물로 바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사랑했단 말이에요. 또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말은 다른 말 하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여러분 각자에 대한 자기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단 말이에요. 날 이렇게 하나님 사랑했구나. 정말 너무 놀라운 사랑이구나. 그죠? 이렇게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는 이제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그죠?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인에게 했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경험한 거야. 먼저 하나님 나를 오래 참아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사랑했냐? 그 사랑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은요, 먼저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 안 돼요. 주님이 나에게 먼저 어떻게 하셨냐면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셨고 시기하지 않으셨고 자랑이나 교만하지 아니 무례행하지 아니하셨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셨고 했단 말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나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걸 좀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15가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격되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을 사랑, 왼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왼수를 사랑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벌레만 못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부패한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주님과 씨름할 때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은가를 깨닫게 해주시잖아. 그죠? 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뭘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주셨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정리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높은가를 깨달았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우리에게 마음에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도대체 부어주시니 그냥 갑자기 막 부어주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걸 우리가 아는 거야, 깨닫는 거야.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하면서 정말 그 사랑에 감격하고 울기도 하고 기뻐 날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은 바다보다 깊고 넓고 하늘보다 더 높고 길어서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에 심겨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랑이 진짜 넓고 높은지 우리 아까 부른 찬송가에 뭐라고 찬송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넓어요. 그리고 먹물이 다 바다야. 그걸로 하나님의 기록을 다 못 준단 말이에요.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큰 사랑을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10장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무슨 뜻이죠? 지식이 넘친다는 말은 똑같아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말이에요. 그 깊은 사랑을 알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표현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알아라, 깨달아라. 이 깨닫는 게 뭐라고요? 부어주셨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거야. 아무리 그 하늘에다 그려도 써도요, 기록 못할 정도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 길이의 차이는요,
어떻게 차이 나냐면, 첫 번째, 여러 가지 시험, 고난이 점점 크고 클수록요, 더 강도가 셀수록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내가 얼마나 부패한 죄성이 있는지를 더 깊이 깨달을수록 더 주님의 사랑이 깊어지고요. 또 얼마나 절박한지, 정말 절박함과 절박함, 그럴수록 더 주님을 사랑을 더 깨닫게 해줘요. 더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바로 설교한 내용이 뭐냐면 구원론 시리즈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꼭 다시 한번 들어봐야 돼. 유튜브에 올려있는 이 설교 첫 번째 영상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고 넓은가를 어떻게 잘 깨달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내면을 얼마나 변화시키는가를 잘 알 수가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고 높이 깨달을수록, 즉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만큼 뭐 할 수 있다고요? 그죠? 15가지 사랑을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뭐요? 15가지 사랑을 했잖아요, 우리한테. 그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크게 해보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15가지의 사랑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키포인트가 오늘. 우리는요, 자 봅시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어떻게 맨 끝에 뭐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노란색으로, 그죠? 힘으로 오래 참을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시기하지 아니할 수 있고,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하지 아니할 수 있고, 무례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지금 이게. 자, 어떠세요? 다 이해가 되시죠? 이 과정까지, 지금까지 여러분 다 이해되세요, 이제? 네. 그러니까 나 같은 못난 인간을, 그죠? 죄인을, 또 벌레 못한 저를요, 마땅히 심판받아야 함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진주 같은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그 좁은 길, 바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높은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분 제 간증이에요. 저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찬송가 있는 것처럼 정말 하늘에다가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해도 끝이 없습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해서 나의 재산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고, 내가 자랑으로 삼았고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고, 내 생명까지도 기꺼이 낼 수 있는 것.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귀해서 우리가 타인에게 괴롭힘이나 억울함이나 비인간적인 대우 속에서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왼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은지 사도 바울은요, 그때 당시에 가장 위대하다는 걸 다 갖다가 대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자, 너네들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 다 5가지 내가 제시해 볼게. 그것보다 한번 사랑과 비교해 봐라. 그 5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사람의 방언과, 두 번째는 천사들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즉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세 번째,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 성경을 다 알아. 성경 박사야.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얼마나 믿음이 센지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5번째,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다 구제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 그래도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가장 숭고한 뭐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뭡니까? 순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만큼 그때 당시에 가장 숭고하고 위대하고 진짜 좋다는 걸 다 갖다 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함에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요가 뭐냐면 헬라어로 우덴 에임이에요. 영어로 I am nothing.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연결되냐면 마태복음 7장 23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로 내가 떠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무 유익이 없다면 헬라어로 우데이스 옵할레. 아무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 뭐요? 구원을 이루는데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 즉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말이에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 없이도요, 얼마든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성경을 다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 큰 믿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제할 수도 있고 순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없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당시 가장 위대하고 신령하고 숭고한 6가지 사례를 제시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볼까요? 사람의 방언이 뭐냐면 그 당시 방언은 외국어예요. 여기서는 뭡니까? 복수예요, 복수. 텅스. 그러니까 이 외국어 은사는요, 방언 은사는 그다음 모든 은사의 대표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령의 은사가 뭐 있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방언, 예언, 통변. 이런 성령의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천사의 말이 뭐냐면 말과 글이 유창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의 화려함. 그 다음에 예언의 능력으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것.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는 것. 그 다음에 내 몸을 불쌍히 내어주는 순교. 이런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는 거예요. 15가지 사랑의 품성만이 구원의 조건이고 기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고전 13장에 있는 15가지 사랑을 반드시 해야만 해요. 그런데 매우 안타까운 것은요, 대부분 교인들이 그 사랑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인간적인 사랑과 그 사랑은 아무리 비슷하게 느껴져도 근본이 달라요. 오히려 인간적인 사랑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랑, 아가페에서 멀어져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사랑의 밑바닥에는 타락한 아담적 본성이 있고 그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적인 사랑은 순간적이고 이기적이고 감정적이고 진리와 정의를 거스르기도 하고요, 목적을 이루지 못할 때는 돌변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선한 것이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죠?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마가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이래요.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화,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하니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내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탐심과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죽을 때 그 사랑이 마음에 부어져요. 그 부어진다는 말을 뭐라고 하시나가? 깨달아진 거예요. 심겨진단 말이에요. 그 부어지고 심겨진 사랑이 15가지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랑이 15가지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요, 그것은 거짓 사랑이에요. 흉내이고 싸구려 감정이에요. 동정이에요, 동정. 이 15가지 사랑 하나하나, 이것은요, 내가 더 죽을수록
깊게, 더 많이, 높게 죽을수록 그 사랑의 열매도 더 깊게 맺혀져 가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간단하게 15가지 사랑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는 오래 참고. 이것은요, 그 9가지 성령 열매 똑같아요. 마크로 뚜메오. 큰 상처를 견뎌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나 악행, 손해, 억울함을 견뎌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벌 같은 나를 위해서 모든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참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나에 대해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큰 상처와 수치와 모욕을 준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야 하는 거예요. 대부분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는 사람은 누구이죠? 그렇죠. 바로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고 나의 가족이고 나의 이웃이고 나의 직장 상사이고 동료예요. 우리도 자아가 죽을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는 성품을 가진 성도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사역자일지라도 이런 성품이 없는 자는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온유하며. 이 온유하며를 이건 좀 번역을 잘못한 것 같아. 그냥 친절하면 되는데, 친절하며. 카인드죠. 그러니까 타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또 감정적, 또 넘어서는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질서에 따라 돕는 것이 바로 온유, 친절이란 말이에요. 이 친절은 남에게 필요한 부분을 도우려는 자발적인 마음이고 부드러운 감동을 주고 품격 있는 고상한 성품이에요. 이 친절은 예수님 속에 있는 성품입니다. 상대방을 돕기 위해 다가가는 친절은 원래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심지어 타락한 인간을 돕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나 같은 사람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거칠고 막 싸납고 불친절해 할지라도 우리도 자아가 죽을 때 퍼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친절한 성품이 없는 자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3번, 4번, 5번째.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 3가지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기하다가 뭐냐면 자신을 열망하다, 사랑하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게 시기예요. 헬러어로. 그 다음에 자랑하다가 뭐냐면 과장하거나 고무부선처럼 부풀리는 거. 막 뻥치는 거 있잖아요. 나 이런 사람인데 부풀리는 거. 그 다음에 교만하다가 뭐냐면 자만하거나 우쭐대는 거. 막 우쭐대잖아요. 이게 바로 교만한 거. 그런 걸 아니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 대해서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오셔서 한없이 낮아지셨고 부패한 죄인들을 오히려 섬김으로써 이 땅에서 자랑하고 자만하고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먼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아가 죽을 때 퍼부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은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시기심은 무서운 죄의 결과로 이어져요. 그게 뭐냐면 가진 사람들을 시기해서 막 깎아내리기도 하고 막 분내고 미워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살인하기도 해요.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에 청운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지만 시기는 뼈를 썩게 한대요. 그러니까 시기심은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뼈도 썩게 한단 말이에요. 즉 시기와 질투는 조바심 나고 미워하고 분노하게 만들어서 결국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도 패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것은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자랑도요 시기와 똑같은 마찬가지로 열등감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요 시기도 잘하고 자랑도 많이 해요. 자신 속에 열등감이 있으면 그것을 보상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가 자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고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더 점점점 고무풍선처럼 이렇게 부풀리는 교만으로 발전돼요. 자랑을 하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해요. 또한 자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도적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 행위예요. 종교 행위를 남에게 보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은 욕망은 외식이며 교만인 거예요. 그러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 그 사랑의 힘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항상 겸손하고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남을 시기한다면 그리고 자신의 열심과 공로를 남에게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어 한다면 우된 에이미 I am nothing.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내가 떠나가라 라는 무서운 선고를 받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섯 번째,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한다라는 것은 타인을 부당하게 막 대우하고 막 대우하는 거죠. 그리고 반말하고 존중하지 않고 비신사적인 걸 말해요. 근데 반대로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막 대우하시거나 비인격적으로 대우하신 적이 없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먼저 끝까지 인자하게 기다리셔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요, 끝까지 지금도 문을 두드리시죠. 우리 마음의 문을 계속 참고 기다리면서 두드리신단 말이에요. 무례히 행한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례, 그다음에 예법, 도리, 규범에 어긋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부패한 죄성이 있음을 깨닫고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오히려 규범적이고 예절이 있고 더 윤리적인 거예요. 또한 남을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반말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또한 남에게 윽박지르거나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무례한 사람은요,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은사가 많은 사역자일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즉 구원을 이루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닌 거예요. 일곱 번째,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타인에게 아픔과 상처와 손해를 끼치면서 자신의 것을 추구하려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상대가 손해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 죄 때문에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 먼저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아가 죽을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고 섬기고 뜨겁게 사랑합시다. 근데 만약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외국어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 은사가 풍성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여덟 번째, 성내지 아니하며. 이 말은 헬라어로 자극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성내지 아니하는 것은 어떤 것에도 분내도록 자극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의해서 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늘 불순종하는 우리를 거부하시거나 성내지 아니하시고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주님 말씀에 굴복이 되어서 어떤 환경에도 자극받지 말고, 즉 성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성품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 자극받는 것은 마치 투사가 흔드는 붉은 깃발 같은 거예요. 막 눈앞에 아른거리는 붉은 깃발을 보는 순간 손은 막 흥분해요. 마침내 미쳐 날뛰기 시작하면서 붉은 깃발을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한단 말이에요. 그때 투사는 붉은 깃발을 향해 돌진하는 소를 능숙한 솜씨로 등에 칼을 꽂는 거예요. 칼에 찔린 소는 더 흥분해서 막 돌진해요. 그래서 투사는요, 6개 창과 칼을 소의 목과 등 또 이런 군데군데 꽂으면요, 그 소는 다리에 힘을 잃고 주저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중들이 보는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마치 투사처럼 붉은 깃발을 흔들어요. 이 붉은 깃발을 보는 순간 자신의 타락한 본성에서 반응하는 거야. 자극받아가지고. 이때 마귀는 그 자극에 반응하면서 성내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서서히 파멸시켜요. 붉은 깃발을 향해 돌진하는 소를 다루듯이 사탄은 능숙한 솜씨로 우리의 모든 영성과 인격과 성품을 서서히 부수어서 우리를 매우 처참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귀는 각 사람에게 가장 약하고 타락한 본성을 자극하여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붉은 깃발은 무엇이죠? 상대방이 자신의 약한 부분을 건드렸을 때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붉은 깃발이 자주 흔들리며 극한 반응을 하는 사람은 천국인의 성품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9번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생각하다가 헬라어로 뭐냐면 계산하다, 헤아리다, 상상하다, 결론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피해 입은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속에 쌓아두잖아요. 그리고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언젠간 폭언과 험담과 행동으로 복수의 칼을 휘둘러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당한 피해나 상처, 부당함, 무시함 등을 마음속으로 곱씹거나 되새긴다는 것이고, 또 보복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계산하고 계획하는 것이고, 마침내 보복을 실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행위예요. 여러분, 계란을 품으면 뭐가 나오죠? 병아리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독사를 품으면 독사가 나온 거예요. 이 독사가 나오면 치명상을 입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은되어 원수가 되었을 때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나의 의지나 나의 힘이 아니고 우리도 보복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하나님이 퍼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것, 원한이나 앙심이죠. 이런 걸 품고 보복하는 사람은요, 결코 천국 시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10번째,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부정한 것, 즉 옳지 않는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요, 옳지 않는 것을 즐거워할까요? 사람은요, 참 희한해. 부정한 것을 막 즐거워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탐심과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의 타락한 속성은요, 옳지 않는 것을 스스로 즐기거나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더 나아가 그것이 옳다고 옹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이 범죄하면요, 처음에는 괴로워요. 그러나 좀 익숙해지면 그 죄에 대해서 쾌락을 즐기게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죄를 범하는 타인을 옳다고 옹호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시편 42편 3절에 뭐라냐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말은 뭐냐요? 장차 천국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이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갑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아니하는 자라. 장차 은혜와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를 나눌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자아가 죽을 때 하나님이 퍼부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어요. 11번째,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서 진리는요,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처음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요? 진리의 진리. 그리고 성령님도 뭐냐면 요한복음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떤 성령? 진리. 그러니까 성령님도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고 훈련한다고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탐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이것은 죽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요 열매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불행과 아픔과 상처와 배신감, 미움, 분노의 상황이 나를 에워싸고 공격할지라도 진리이신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슬프고 외롭고 억울하고 분하다면 여기서 외로움은 세상적인 외로움이에요. 진리가 없다는 것이고 사랑의 열매가 없는 것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12번째는 모든 것을 참으며. 이때부터 이제 모든 것이에요. 근데 모든 것을 헬라어로 해석하면 뭔지 아세요? 어떠한 상황에도 온전히. 다시 뭐라고요? 어떤 상황에도 온전히 이런 거예요. 참으며 이 참으며가 덮어주며요. 그러니까 뭐야? 모든 것을 참으면 뭐죠? 어떤 상황에도 온전히 덮어주며. 그러니까 덮어주는 것은 예수님의 고결한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조용히 덮어준다. 그리고 그 비밀을 지켜줘요. 근데요, 죄의 허물을 덮어버린 것만 최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그 선지자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밝히 막 드러내고 낱낱이 고발하고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 하나님이에요. 이 공의는 죄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편 11절에 뭐라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하면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면서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의 칼을 가르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했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회개하면 그 전제가 뭐라고요? 회개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면서도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상대방의 죄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온전히 덮어주는 성품은요, 천국인이 마땅히 갖춰야 할 성품이에요. 남편이나 아내의 허물, 또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박사라고 해도 또 믿음의 기적을 익히는 사역자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13번째, 모든 것을 믿으며. 이건 뭐라고요?
어떤 상황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런 거예요. 이것은요, 행복하고 기쁨의 상황뿐만 아니라 특별히 절망적인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굳게 서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아픔, 고통과 고난과 눈물과 외로움과 한숨과 절망적인 상황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항상 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0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시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하면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심겨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변함없인 쓰심을 신뢰한단 말이에요. 또한 이들은 폭풍을 치는 바다에서도 흔들림이 없고 사자굴에 던져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천국인 합당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14번째, 모든 것을 바라며. 이게 뭐죠? 아까 어떤 상황에도 온전히 기다리며, 소망하며,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타락한 우리를 천년이 하루같이 그 죄에서 구원받기를 끝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가 그 많은 죄악 속에서 살았음에도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닮아갈 때까지 먼저 우리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으로 억울해도 기다리고 고난의 파도가 쉼없이 몰아쳐도 기다리고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기다리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나무에 수치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양이 없어도 그냥 기다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은요, 뼈가 썩어져가는 상황 속에도 기다렸어요. 그 어떠한 이해에 불과한 상황일지라도 자아가 죽어서 그 사랑이 심겨진 사람은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성품이 있습니까? 이런 성품이 없다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즉 순교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즉 하는 나라에 합당하지 않단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15번째,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어떤 상황에도 온전히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은요, 14가지의 아가페 사랑의 성품을 지속적으로 견뎌내게 해주는 힘이에요. 9가지 열매 중에 맨 끝에가 뭐죠? 절제 열매잖아요. 이 절제는요, 어때요? 앞에 있는 8가지 열매를 절제 있게, 아름답게, 품격 있게 맺게 해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견디는 건요, 앞에 있는 14가지를 지속적으로 견뎌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오래 참을 수 있게 견디게 하고, 지속적으로 온유할 수 있게 견디게 하고, 지속적으로 시기와 자랑과 교만하지 않도록 견디게 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15가지를, 14가지를. 자, 우리는요, 주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이 퍼부어주시는 그 상황의 힘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히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15가지 사랑의 성품은 나에게 원래 없는 것들인데 우리가 파탄된 마음과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 깨닫게 해가지고 그 사랑의 힘으로 15가지 사랑의 성품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15가지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 은사가 풍부하고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사역에 아무리 화려해도 예언의 능력으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또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또한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부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성품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져서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은지 날마다 깨달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날마다 15가지의 사랑의 성품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